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이제 보급되기 전에 우리는 라디오로 모든 방송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었죠. 우리가 80년대, 80년, 90년대 라디오의 엄청난 전성기였어요. 그때 물론 TV도 있었지만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히트쳤던 게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씨가 진행했는데 거의 10년 이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라디오 노래 음질이 엄청 깨끗하게 변한 때가 있었어요. 87년쯤에. 왜 무슨 일이었냐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AM 방송으로 계속 들어왔던 거. 음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냥 들을만한. 근데 FM이 갑자기 나오면서 음질이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는지 와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을 이제 되짚어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음질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게 뭘 것 같아요? 요거 막 돌리는 거 요거 주파수 이게 주파수 맞추는 거야.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지식해. 정확하게 그게 아날로그인데 다 이렇게 돌리면서 딱 맞췄을 때 가장 정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빗나가잖아요. 이거 잘못 들려가지고 그러면 지식 하면서 막 잡소리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파수 맞추기 위해서 또 진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요즘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이고 안테나. 이 안테나를 길게 빼고 방송국 이 전파가 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돌리면서 막 이거 지금은 이거 안 하죠. 예전에는 자동차에도 이 안테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모든 자동차 나올 때 안테나가 다 달렸었어요. 그걸 꼭 바깥에 그 운전석 앞쪽에 있었는데 뽑고 막 다녔어요. 그거. 안에서 라디오 들으려면. 지금은 없죠, 물론. 기술이 발달돼서. 하여튼 이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 방송국에서 오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안테나였다. 안테나. 제가 그러니까 대학 실습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방송국에 실습을 갔는데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 비싼 오디오 있는 데 있죠. 거기를 한번 가죠. 그 당시에 89년인가? 사실 80년대인데 스피커 하나가 몇 천이었어요. 몇 천. 와, 엄청 놀랐어요. 그때 우리 월급이 초봉이 30인가 그랬을 때였어요. 엄청난.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 스피커를 찾아보면서 1억 원대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1억 원대 가정용으로 2개 이렇게. 와, 그거 이렇게 시음을 하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만큼 우리에게 소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고 방송을 들 때는 주파수가 필요하고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심심치 않게
방송의 뉴스를 보면은 목사가, 장로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기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가는 일도 뉴스에 나곤 합니다. 무엇일까? 오랜 세월에 걸렸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주파수와 그 안테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안테나 주파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점점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안테나와 주파수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 3장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어렸을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나이를 따지면 한 12살, 13살 정도. 우리 서원이가 12살인가? 서원이 정도 되는 사무엘이라는 남자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발을 들면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인데 이제 밤에 이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도 자고 이제 사무엘도 그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눈 깼겠죠. 깨서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서원아 어디로 달려갔겠어? 뻔하잖아. 사무엘아 불렀으면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었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둘밖에 없었잖아. 그럼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가 잠에서 펄떡 일어나서 난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빨리 자. 그렇게 몇 번? 3번을 부릅니다. 3번. 그래서 세 번째도 그 소리가 들려. 엘리한테 막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난 너 부른 적 없다니까 하면서 그때서 엘리가 깨닫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좋은 전처럼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가서 이렇게 하래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나한테 오지 말고 네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세한 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앞절에 성경에 모르면 이 사무엘이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만 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서툴었죠. 엘리를 위주로 이렇게 돕고 있었으니까. 근데 엘리의 그 대답에 이제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엘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을 불렀어요. 3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3번 있었지만 사무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고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내가 늘 섬겼던 분, 이 공간에는 엘리 제사장과 나밖에 없어. 이 공간에는 우리밖에 없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식도 안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옆에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근데 반응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죠. 나 불렀어요? 엄마 나 저 불렀어요? 아빠 저 불렀어요? 똑같죠. 우리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항상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 습관에 다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사람 엘리에게만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모든 게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아프다? 우리는 주저없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예요? 병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예요? 내가 알만한,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다 꽂힙니다. 거기에 안테나가 글로 향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은행이 또 가고.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파수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후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랍게도 3번 하고 4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는 도우미를 통해서 사무엘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종의 관계가 확실했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 우리 서원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님이고 우리가 종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분일까요? 늘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이고 더 친근한 관계가 형성돼서 어떤 관계? 우리가 쓰는 관계가 늘 있어요. 가족 관계 있었어도 친구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야 그럼? 자녀. 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우리에게 지금 곤두세워 있음. 내 안테나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맞춰져 있지 경험상으로 다 있어요.
이 주파수 중에 우리는 어떤 주파수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처럼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아주 강력한 주파수를 대부분은 멀리합니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 예를 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유명한 분이야. 그런데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집니다라는 주파수에는 전혀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큰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주 작은 저 북한의 몰래 이불 속에서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우리가 그 주파수,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 오히려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중국이 문화대혁명 이후로 모든 교회 뭐 다 파괴했어요. 이제 기독교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 공포 속에서 몰래 동굴 속에서 산속에서 집 지하실에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모임이 그 뜨거움과 그 열기가 엄청났어요. 지금 시진핑이 다시 문화의 대혁명처럼 모든 교회를 부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조차도 공산주의에 입각한 성경으로 다 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이제 중국 기독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중국 보세요. 이제 엄청난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은 예수 믿는다 사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러 갈 신의 학단도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북한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주파수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성경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쪽 보고 이거 발견되고 그날이나 애우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종이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은 보고 좋은 내용이야 넘어갑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주파수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주일 이 말씀,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주파수 안테나가 우리는 대부분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신앙에 어때요? 그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기보다도 겉만 도는 거예요. 겉만. 변함은 없고 가면 갈수록 이런 생활이 이거 피곤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피곤한데 끝난 겁니다. 뭐예요? 주파수는 맞춰주지 않은 채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더 힘든 일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 신앙 50년 했었는데 세월은 차는 거예요. 나 장로야. 비참합니다. 다른 사람 퉁쳐먹고 그 검은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비참합니다. 뭐 하나님의 주파수, 우리 한때가 그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주파수, 너 안테나, 엘리야가 결국 일어나. 야, 사무엘에서는 네 안테나 있잖아. 그거 이쪽으로 방향, 이쪽으로 맞추고 다이얼을 돌려서 하나님의 주파수 몇 점 몇몇 거기 맞춰. 알았지? 그거 알려줄 거예요. 그거. 그 후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는다. 어떻게 찾아와? 잘 보세요.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고 엘리 목소리를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불렀던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아니에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듯이. 그런 사무엘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처럼 주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사무엘은 제대로 주파수가 맞춰진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요 다음 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다. 엄청난 이 밑에 절을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무서운 이스라엘 온 천지가 공포에 떠는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제대로 맞추고 주파수를 딱 받았을 때 뭐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없이 불러도 대답 없던 사무엘, 응답 없던 사무엘, 주파수 엉뚱한 데 돌려줄 때 사무엘, 하나님 그 사무엘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그의 주파수를, 그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게 다 정확하게 맞췄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 쏘는 그 주파수 때 정확하게 맞췄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해내야 될 그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일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테나를 그분에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적용이 필요하겠죠? 적용.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뻔해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 안테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 예수님께 주파수를 주파수.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파수. 우리 안테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흔들림 소식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주어진 우리 카톡방에 주어진 매일의 말씀 그걸 정규적으로 늘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자녀인 제가 오늘 저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안테나가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 이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묵상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의 동행. 여러분 우리 평상시 우리는 항상 우리 이 안테나가 항상 다른 엉뚱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이 삶을 누려야 돼. 누려야 그 삶의 가장 훌륭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그분의 주파수가 몇 번대인지를 늘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내고 우리 안테나를 거기에 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에게 안테나가 엉뚱한 데로 향하여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파수 때는 항상 하나님의 주파수 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아주 작은 것보다 이 동행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 조심하라, 뭐 주의하라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 뉴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께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거 있죠. 일어나면 다른 거 다 빼고 아침에 눈 뜨면 누워서 해도 괜찮고 앉아서 해도 좋고 무릎 꿇고 해도 좋아요. 알락하는 이제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예수님은 제 인상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걸 의지하고 전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저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아멘. 복의 근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다이아몬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깎았습니다. 연마. 약간은 고통스럽죠. 힘들 수도 있어요. 연마하니까. 가장 이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이 과정들이 뭐예요?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안테나를 그분께 향하는 거.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어려운 거 아니지? 아멘. 실현할 수 있지, 서훈아. 그래. 어려운 거면 우리는 산에서 천일 기도 이거 해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이걸 할 거예요, 이걸.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 좀 해볼까요? 주파수, 안테나, 이 중요한 말, 신앙에도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3번에 들었지만 엉뚱하게 찾아가는 것은 사람이 엘리에한테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말을 듣고 그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다시 사무엘 옆에서 말합니다. 그죠? 곁에 와서 그때 네, 사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파수,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맞추는 결과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어떤 일이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테나, 우리 주파수를 그분께 맞췄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 예수님께 주파수 맞추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주파수 맞추는 삶이라는 거 배웠고요.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항상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해되죠? 아멘. 항상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안테나가 정확하게 맞춰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분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지만 하나님 그가 그의 안테나를 제대로 하나님께 맞췄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주파수를 잡고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불행하여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정확하게 맞춰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일을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어떤 일을 맡기고자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안테나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 우리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